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워싱턴 전도학교 순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 12월 5일에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2021년 10월 18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6년이 걸렸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서 오늘까지는 481일이더라고요.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앞으로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 설교를 해야 될 거고, 또 이왕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성경에 대한 것, 성경에 관한 것 말고 성경을 전하고 싶고요. 언약에 대한 것 말고 언약 전하고 싶고요. 복음에 대한 것 말고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모든 것 살리는 설교자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느 설교 자리가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금요기도의 강단이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떨린다는 소리죠.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거에 비하면 저는 엄살 떠는 걸 수도 있겠지만 참 이 자리가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아니, 수요 예배랑 이틀 차이인데 왜 이렇게 떨릴까요?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적어놨다가 지웠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오늘 이게 앞에 앉아있기가 부담돼갖고 뒤에서 기도하고 앉아있었잖아요.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보다 더 어렵고 부담되는 설교 자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올라온 걸 보고 오늘 유한세 목사였어? 아이씨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있겠죠. 없지 않겠죠. 미리 알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대신에 이 자리에 선다는 게 또 한 부서를 맡아서가 아니라 전 성도님들을 또 교회의 금요기도의 강단에 선다는 것이 새삼 좀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시는 언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토론토, 미국 워싱턴 지금 전도학교 순회 사역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유다서 봤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소 생소한 본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마리아는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일반적인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저 카톨릭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이고 순결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 얘기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아무튼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순서대로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그리고 적어도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그랬고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집으로 데려가려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이후부터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12사도를 오늘날의 목회자로 본다면 유다는,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목회자가 아니라 중직자로 볼 수 있겠죠. 중직자이자 교회 지도자의 마음으로 당시 한 시대를 함께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이 유다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유다서의 별칭이 있는데 이단의 사형선고라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유다서가 쓰일 당시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것. 그래서 다르리 끝단이잖아요. 그 이단은 뭐였냐?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오늘 영지주의에 대해서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 때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만 제대로 설명하려면 사실 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고요.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죠?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지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제 오실지 몰라서 약속한 성령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열흘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실 거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모이면 죽는 자리고 모이면 직장도 잘리고 모이면은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당하는 호적도 파야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거 하나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약속한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막바로 사도행전 3장에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제자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고요. 이 유다서가 쓰이는 시기는 언제냐? 주후 60년에서 80년 사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30여 년, 최소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둘씩 나이를 먹어 죽어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성도들보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그거 순 뻥 아니야?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봤어? 그러면 그중에 난 어렸을 때 봤는데 나 마가다락방 가서 봤다는 거 들었어 이랬겠죠. 직접 봤던 그 세대들이 다 죽어서 이제 천국 갔고 야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런 회의감들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영재주의자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 영재주의자들,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실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환영처럼 유령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임하셨던 거야. 본 사람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계셨던 거 맞아?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던데 예수님 진짜 있었대.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기사들,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세대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님 진짜 있었던 거 맞아? 라는 질문 속에 영재주의자들이 거기를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말은 그렇듯합니다. 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시공간적인 한계에 묶여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겠냐. 잠깐 왔다가 가신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도 입지 않았었고 따라서 죽지도 않으셨어.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성과 공생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고요, 성육신도 대속도 또 부활까지도 전면으로 부인하는
아주 못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거죠.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타깝게 봤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깨어 정신을 차려. 라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고요. 그 편지를 받아봤던 교회의 중직자였던 유다가 그래 이게 맞아. 해서 그냥 겉면의 수준을 넘어서서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너희 다른 복음 전하는 이단들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저주하고 말씀을 전한 게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별칭이 뭐예요? 이단의 사형선고.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팍 들고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론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입니다. 그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시작이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세상 만든 거 아니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댄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 또 유다서, 요한 1, 2, 3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볼 때는 거짓 교사가 등장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최소 3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을까요? 유다가 보았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저는 유다가 보았던 그 현장과 오늘날의 우리 교회 현장이, 우리들의 현장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죠. 유다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들과 유다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를 신학자들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환경은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휘황찬란해 보이는 가짜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부터도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가 헷갈리고요. 꼭 내 자녀에게까지 이 고리타분하고 지겨운 믿음과 신앙생활을 전수해야 되는 건가? 그런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야 저거는 똑똑한 거야, 야 현명하네, 야, 요즘 시대에 맞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느껴지는 시대,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 어디 나가서 크리스천이라고 밝히기가 부끄러운 시대, 공직자가 자기의 신앙을 밝히면 공격받는 시대,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더 공격을 받는 이상한 시대, 앞으로 더 이상한 시대가 될 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안 필요한 걸까요? 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을 통해서 주신 유다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에 의한 바, 유다서 말씀에 의한 바,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중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중심 뭐냐? 이미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이 중심의 축복을 받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유다가 가졌던 중심을 우리들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현장에 대한 마음과 기도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요. 그 현장을 향한 기도요.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내 말이 아닌 강단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청지기 재직 세미나를 인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 제자, 청지기들에게 이 말씀의 흐름에 의한 바 주신 말씀 뭡니까? 청지기의 동기. 두 번째, 청지기의 방법. 그리고 청지기의 행복이요.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청지기의 동기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과 은혜여야 된다 라고 했죠. 청지기의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라. 내 힘 말고요,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힘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진 것처럼 해라. 그리고 청지기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적인 것 찾는 수준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 사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이게 끝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요런 중심이요. 이것이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있네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나 말씀 잘 붙잡고 있잖아,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타협하게 되고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 들어올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대한 중심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중심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중심입니다.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PPT 띄워주세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한테는 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브로콜리죠, 브로콜리. 맛있습니다. 제가 속병이 나갖고 병원 갔더니 브로콜리 먹으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초장 없으면 못 먹는 겁니다. 저 브로콜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브로콜리를 들은 시장의 할머니들이 적어놓은 이름입니다. 뭐요? 보리꼬리, 부록거리. 다음 장이요. 브로콜리, 브루쿠리. 다음 장이요. 블로케리, 브루크리. 자,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장 넘겨주세요. 국산 브로커. 네, 일단 꺼주시고요. 브로콜리라는 단어 하나가 전달되는데도요, 각양각색입니다. 다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SNS에 떠도는 거 찾아서 갖고 온 거거든요. 브로콜리라는 단어 하나도요, 전달되는데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하나님이 축복하실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100% 전달되어 있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말씀 100%입니다. 말씀 100%예요. 99%도 0%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지 않으면 99%도 0%라고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99.9%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단은 그 0.1%를 가지고도 우리를 속여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말씀 나 이 정도만 잘 들은 거 아니야? 얼마나 들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럭거리 보리꼬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할머니들한테 가갖고 팔고 계시는 분들에게 브로콜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사과 이러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사과라고 그러겠죠. 강단 말씀을 받고 있는데 각기 다른 것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이것과 맞는 건가?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뭡니까? 기도 100%예요. 기도요. 우리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 모르고 추상적인데 우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 세상의 것, 나의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안 되니까 낙심해요. 또 되니까 교만해요. 자만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아니, 귀신들한테도 기도하면 귀신들이 응답해 준다니까요. 그러면은 귀신한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 100%, 기도 100%.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 기도할게. 기도하자. 라고 해요. 저도 잘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게 말 안 해요, 웬만하면. 근데 기도할게 할 땐 진짜 기도하려고 해요. 왜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에 박힌 듯이 했던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거든요.
말로는 기도할게 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고, 또 순간순간 자꾸 기도를 안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도 자꾸만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부에서 요한복음 계속 읽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창세기 다 읽었고요, 올해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이게 왜 어렵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안 읽으셔서 그런 거고요. 이거를 우리 어른들한테 설명하려면 쉽죠. 초등학생들한테 그 어려운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1장을 가지고 8주를 했습니다, 지금. 8주를 설명했어요. 왜요? 1장을 설명해 주려니까 세례 요한도 설명해 줘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하면 세례가 뭔지도 설명해 줘야 돼요. 사도 요한을 얘기해 주려니까 사도로 다 설명해 줘야 돼요. 12사도 다 설명해 주려니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계속 하나씩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못 알아듣더라도 그 영혼의 영혼의 나이가 어린 건 아니잖아요. 심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암송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사복음서의 요약이랍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암송해라 했더니 애들은 청천벽력이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너무 많은데요. 많긴 뭘 많냐고요.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는 랩런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요. 하나둘씩 나옵니다. 2주째 진행했거든요. 아직 한 2명은 더 있어요. 올해 우리 초등부 애들 다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왜 말씀드리느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놓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해야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상황. 너무 답답한 그 상황.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진리요, 너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었잖아요. 이 유다가 보고있던 현장도 같이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후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의 그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거, 사복음서의 요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문제, 육신의 것을 달래고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영육 간에 성장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부시거든요. 지금도 농사 짓고 계십니다. 땅심이 좋지 못하면 그 해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 땅심 좋게 하려면 뭐 줘야 됩니까? 퇴비 줘야 되거든요. 냄새나죠? 힘이 듭니다. 우리들이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라는 토대가 든든해야 됩니다.
이런 바른 중심을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 대한 겁니다. 현장 중에 다 중요한 현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은 뭘까를 생각해 볼 때에 나라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나라는 현장에 대해서 유다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동사만 살펴보니까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랍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권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속여올 겁니다. 다른 것으로 속여옵니다. 마치 복음이면 전부다라는 것을 놓치도록요. 교회면 다라는 거 모르도록요. 자꾸만 속여올 거라니까요. 우리 눈앞에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계속 육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도록 속여올 겁니다. 우리가 100% 말씀, 100% 기도 되어 있지 않다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사단이요. 그거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현장 중에 가장 큰 현장은 나라는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왜냐하면 사단이 나 하나만 무너뜨리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나라는 현장이겠죠. 왜냐? 나 하나만 제대로 살면 모든 현장에 따라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나라는 현장이고, 또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최후 보루 또한 나라는 현장입니다. 사단은 뭘 갖고 공격할까요? 자존심이요. 유다가요,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인사하는 게 1절에서 3절이거든요. 편지를 통해서 유다가, 성도들이, 중직자였던 유다가 그런 현장을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성도야,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한 게 1절에서 3절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기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요. 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라니까요. 나 자신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 평강, 사랑 너희에게 많았으면 좋겠어. 많아야 해. 이건 많으라는 거잖아요.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도란 우리는 어떤 존재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은 자요. 마음 같아서는 성경사전 하나하나 다 찾아가고 의미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은 2시간도 모자라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이것만 쳐도요, 라이프 성경사전이 나온다니까요.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찾아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긍휼의 뜻, 평강의 뜻, 사랑의 뜻이 10%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긍휼이, 평강이,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리고 3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나 마침 편지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편지를 썼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너 그거에 지지 말고 힘써 싸워. 그게 1절에서 3절이요. 근데 우리 이거 1절 3절 읽으면서 그렇게 안 읽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터치해갖고 얘기하는데도 더 풍성해지잖아요. 말씀 100%가 안 돼 있다니까요. 진짜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안 믿어서 그렇죠. 이미 응답 오고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요. 안 믿어지잖아요. 왜요? 내 눈앞의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이 나라는 현장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이 자존심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없어야 되냐? 이거 없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존심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뭐요? 나 사단한테 지지 않을 거야. 나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울 거야. 새로운 자존심이요. 세상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 싸움이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대상은 육신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또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들 어떤 거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요, 편안해 보이고요, 안락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밤에 들으지 않아도 내일 다시 보게 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를 속여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만족과 거짓 열매들, 이것들과 힘써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까지도 겉면에서 살려낼 자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두 번째, 남이라는 현장이요. 남이요. 나 말고 남이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측은히 여겨라, 그들을 사랑으로 여겨라, 긍휼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해라. 얼마나 사는 게 지옥불 같으면 그 불이라고 표현할까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죄는 경계하되, 그 사람을 사랑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지금 유다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죄악이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이끌어내라. 죄에 빠진 자들의 더러움을 경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씀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이 남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제 생각하다가 떠올랐던 건데요.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했던 이야기라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질량보존의 법칙 알고 계시죠? 질량보존의 법칙. 반응물질의 총질량과 생성물질의 총질량이 언제나 같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질량은 언제나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빗대서 직장인들에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칙. 어디서나 일정한 또라이가 존재한다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어느 조직이든 또라이는 꼭 있다. 두 번째, 또라이는 자신이 또라이인 것을 모른다. 세 번째, 내 주변에 또라이가 없으면 그 또라이가 나을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이것을요, 복음적으로 이제 별표시 해놨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어느 현장이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꼭 있다. PPT 계속 띄워주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모른다. 세 번째요.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제 PPT 끝났어요. 이거를 칠판에 적으려니까 깜깜해갖고요. PPT를 만들었거든요. 어떠십니까?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도 필요하고 남에게도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현장입니다. 복음만 답이 되는 것이 현장이요.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는 말씀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인 이웃을 그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은 박애주의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 나 자신은 복음을 누리고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양보, 배려, 봉사, 헌신, 수고 많은 단어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낮게 말고 낮게. 더 높이 여기랍니다. 네가 섬김받으려고 하든 네가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볼 때에 너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신 거거든요. 남이라는 연장, 나라는 연장.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속여옵니다. 내 수준대로 보여질 때 미움이라는 모습으로, 질투라는 모습으로. 참 우리나라는 참 나쁜 민족인 것 같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진짜 배 아파요. 그렇죠? 그게 속담으로도 나왔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세우신 기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중심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 아니라, 내 말 아니라 강단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강단 말씀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입니까? 제가 자란 교회에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한 2년 반을 휴학을 했거든요. 그때 회사 생활도 조금 했었고 또 1년 한 4개월 정도는 교회 문화센터에서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스포츠센터를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참 많이 훈련받았고 교회를 많이 배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1년쯤이었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던 매일매일 교회 나왔던 랩런트 하나가 그냥 저한테 쑥 와갖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금방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줬거든요. 랩런트야, 교회는 목사님만의 것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얘기는 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요. 밤 9시쯤 됐나? 그 친구가 한 오후 3시쯤 와갖고 물어봤거든요. 밤 9시쯤에 그 친구의 어머니를 제가 알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누구누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으니 다시 말해주세요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한세야 참 고마워,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라고 했었거든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쉽다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보잖아요.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 교인의 대표는 장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세상적인 기준인 거고요. 하나님을 볼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그것도 속여옵니다. 자꾸만 속여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한 대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청지기답게 헌신, 봉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있다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청이요, 들을 청이더라고요. 들을 청. 지기는 한글이고요. 듣는 거예요. 내 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대로 맡겨진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중심이잖아요. 중심. 한자를 못 쓰는데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한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한 가운데요. 이걸 합치면요, 충성충이 됩니다. 그렇죠? 충성충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면요, 성이요, 정성성이거든요. 자, 이해해 주세요. 떨리네요. 이게 이제 이룰성이잖아요. 정성성이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잖아요.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볼 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이란 단어를 파자해갖고 뽑아봤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말씀 몇 퍼센트, 기도 100%, 그리고 현장에 대한 바른 중심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을 이루는 청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이요, 유다와 같은 중직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현장과 교회 살리는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유다와 같은 중심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현장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오직 강단의 말씀이 중심되어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